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살고 있던 그 당시에 로마 세계에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에게 일개의 가구가 똑같은 거죠. 농작 하나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리고 집에 키우는 짐승과 같은 거죠. 강아지 한 마리와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자기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택정함을 입었다는 말은 분리하다, 잘명하다, 많은 사람들에게서부터 선택받아서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워서 사도로 일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은 뭡니까? 복음 전하는 전도자죠. 또 선교하는 선교사로서의 복음 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생명을 바쳐서 바로 종으로서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할 수 있을까?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는 자기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14절 말씀에 네 부류의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모든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방인들을 총칭해서 말씀합니다. 다 내가 빚진 자라는 거죠. 우리가 빚이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갚아야 되죠. 여기 빚진 자라는 말은 빚진 자, 채무자라는 뜻이죠. 어떤 일을 완수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런 빚진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물질적인 빚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들에 의해서 빚진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의 빚을 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자신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갚아야 할 그 모든 일들을 빛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를 갚아야 하는데 그것을 빛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가 감사해서 빚진 자라고 갚아야 될 빛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힘써서 빛을 갚듯이 해야 되겠다는 선포입니다. 즉 세계 선교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깊이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고 로마를 끼쳐서 저 서바나까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은 바로 이 복음 전도를 부채와 같이 빚진 자처럼 생각하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결단이 일어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부채의식을 빚진 자로서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계속 그 사고 생각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었던 동인, 원인이 있었다는 거죠.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감사하는 것은 나를 능하게 하시고 충성할 줄 알고 충성할 줄 믿고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고 직분 맡겨주신 것 은혜죠. 충성할 줄 알고 믿고 맡겨주신 거죠.
그리고 13절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모독자요, 박해자요, 핍박자요, 폭행자, 난폭한 사람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는, 하나님의 사랑, 자비를 입었다는 거죠. 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하였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 믿은 사람 맞죠? 그러나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믿지 못했던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유대교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알지 못하고 행위에 실수가 많았다는 거죠. 알지 못해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셨다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내가 과거에 나를 돌아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는 거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사랑과 자비하심을 입은 것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오래 참아주셨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오게 가두고 순교 현장의 총책임자가 되게 할 때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아주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후에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도록 그 일을 허락해 주셨던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요 지혜를 할 수 있고 복음의 빚진 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동인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요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고 또한 그 받은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찬송하는 거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라고 하는데 정말 받은 은혜를 헤아릴 줄 알고 그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에 대해서 감격하는 사람들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것으로 알고 그 영혼을 진짜 사랑한 겁니다. 정말 세상에서 사랑해야 할 것들도 많지만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은 엄청난 사실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말합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고. 여기요 형상이라는 단어는요 그대로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자궁 안에서 형태를 갖춘다는 뜻이죠. 정말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는 거짓 교사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갈팡질팡했던 거죠. 참된 복음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잘못된 복음을 듣고 그들이 어려워할 때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다시금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자궁에서 아이가 새로운 형태를 완전히 갖출 때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는 거죠. 저는 해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굉장히 힘든 건 맞죠? 맞아요? 그리고 원래 얘기 하나 놓고 다음부터 안 웃는다고 여자분이 그러면 아니 둘 더 낳아야 된다 하면 큰일 난다 그래요. 그럴 때는 못 이기는 척하고 그래 그만 놓자 이래야지 두 더 놓자 셋 더 놓자 하면 큰일 난대요. 그만큼 힘드는가 봐요. 그런 고생을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예수의 생명을 가지도록 예수의 피 예수의 은혜를 가지도록 그런 수고를 하겠다는 거죠. 얼마나 영혼을 사랑했으면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고 그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부채를 빚진 자로서의 삶을 조금 더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았던 거죠. 도리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큰 영광을 알고 자신도 영광으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대체로 부채를 가졌다 또는 빚을 졌다는 것은 한없이 부담스럽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계를 향한 선교의 사명을 받게 된 것을 한없는 영광으로 생각한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택정하여 불러주셔서 선교할 수 있도록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대해서 큰 영광으로 생각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직분이 세상 누구가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임을 그는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림이라는 거죠.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부득불하고 어쩔 수 없이 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럼 아니 복음 전하지 않는데 화가 온다. 그럼 이 말씀 뜻이 뭡니까? 복음 전하지 않으면 슬퍼할 일이 온다는 거죠. 복음 전하지 않으면 후회할 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내가 내 자의로 하고 싶어서 이걸 행하면 상을 얻는다는 거죠. 전도하고 싶어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원에서 서술하면 좋겠죠. 그럼 자기는 상 받는데요. 그러나 내가 자의로 아니할지라도 하고 싶어서 아니할지라도 나는 전도할 사명을 받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 둘 중에 하나가 돼야죠. 자의로 하든지 하고 싶어서 하든지 스스로 하든지 아니면 하기 싫어도 주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대표로 아멘 하시는 거 많은 거예요. 그리고 18절이죠.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상 받을 일이 있다면 값없이 전하는 거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줬다는 거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정말 상 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값없이 거저 받고 거저 주는 거 값없이 전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에 있던 로마 시민권의 권리라든지 여러 권리들을 쓰지 않는 거죠. 그저 복음 전하는데 유익되면 그거 다 포기하고 오직 복음 전하는데 전념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래서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눈높이라 그럴까요? 그들의 형편을 맞춰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실을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으로 복음에 참여하고자 했다는 거죠.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내가 낮아지고 천대받아도 그 일을 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셨죠. 성도로 삼아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귀한 직분도 주셨고요. 오늘 우리도 역시 바울과 마찬가지로 복음의 빚진 자, 채무자의 의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직도 이 은혜를 모르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정말 죄악 가운데 실험할 수밖에 없는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많은 영혼들을 우리는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의 빚진 자의 심령으로 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 전파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임해 주신 거죠. 부활하셔서 성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임해 주시는데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 성경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죠.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 전가라는 거죠. 우리는 이 힘이 꼭 거룩한 명령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거룩한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에 두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전도한다는 것, 이 일을 순위가 5번, 6번으로 밀려나면 전도할 시간이 없는 거죠. 전도하는 시간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전도할 수 있지 3번, 4번, 5번 뭔지 하겠어요. 바쁜데.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전도는 해야 된다는 거죠. 원래 우리 하늘소망교회 전도표가 사랑으로 섬기면서
전도하는 해,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우리가 되자는 거죠.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그들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 영혼을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이를 외면한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성령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내게 화가 있도다, 손해 본다는 뜻이죠. 설팔 일이 온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 다 상 받고 영광 가운데 주님 맞이하는데 우린 그게 없으면 설팔 일이 아니겠어요? 후회할 일이죠.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은 임의로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되는 것이 아니듯이 오늘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 천국 주심의 은혜 감사하면서 정말 채무자의 심령으로 복음 전가하는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복음 속에는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죠. 천국 가는 길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 외에는 천국 가는 길이 없어요. 돈으로도 못 가고 명예로도 못 가고 권세로도 못 간다는 거죠. 우리 교회 학생들 부르는 노래 가사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거 가지고도 구원의 길, 천국 가는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천하의 예수 이름,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그 외에는 없다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건져주는 게 구원이죠. 넓은 의미에서 깊은 질병 속에 빠져서 정말 힘들어하는 것을 건져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출, 구원, 보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생명을 이어받는 어떤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것, 구원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구원자라는 뜻 아닙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져줄 자, 구원자라는 뜻이죠. 예수, 여호수아, 예수와 전부 동일한 말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 그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럼 우리는 예수 이름을 통해서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누가 구원받아야 되는가?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죠. 이 외에는 없다는 거죠. 모든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죠. 죄값은 사망, 지옥이기 때문에 죄값에서 구원받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더니 구원받는 것은 큰 영광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구원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죠. 갈 수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의인은 하나도 없대요. 세상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사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 말합니다. 죄의 사선 사망이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천국, 구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망은 우리 육신이 죽는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둘째 사망, 지옥을 가리키는 거죠.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말씀하거든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 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거죠. 여기서 사망은 지옥 가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지옥은요 확실하게 있거든요. 현실입니다. 지옥은 영원한 고통이죠. 이 전도하다 보면 요즘은 그런 분들 잘 못 만나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 지옥이 없대요. 그런데 지옥 가라 그러면 싫대요.
아니 지옥이 없다 그러면서 지옥 가라 그러면 왜 싫어할까요? 그 양심이 뭔 속이는 거죠. 그의 양심 때문에 지옥 가라고 하면 지옥이 실제적으로 현존하는 거 싫은 거예요. 지옥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지만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쭉 보면 말씀하거든요. 43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는 거죠. 이 손으로 죄지면 찍어버리라는 거죠. 장애인으로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곧 꺼지지 않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우리가 장애인이 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봐야 한 100년, 7, 80 정도 사는데 지옥은 영원히 사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7, 80 불편하게 살아도 천국 가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46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는 거죠. 진짜 눈 뽑으면 안 돼요. 눈 뽑으면 눈이 100개라도 모자라겠죠. 그런 결단을 해야 갈 수 있다는 결단을 하는 거죠. 지옥 안 가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천국 가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죠. 손을 잘라버리듯이 또는 발을 잘라버리듯이 눈을 뽑듯이 이런 결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48절에 보면 말씀하거든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어떻게 저런 세상이 있습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이 안 꺼진대요. 불이 계속 타는데 구더기가 안 죽는다는 거죠. 그게 지옥이죠. 지옥 가서 100년 고생하다 죽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죽는다니까. 그것이 계속 진행되어진다는 거죠. 영일만 해수욕장에 모래알이 아무리 많아도 1년에 하나씩 드러내면 언젠가는 없어지죠. 그게 영혼이 아닙니다. 영혼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49절에 말씀하죠. 이것도 끔찍하죠.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불에 화상 입으면 무섭거든요. 화상 입으면 그거보다 소금 치고 화상 입어봐요.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죠.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학생들이요 천국과 지옥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얘기 들어보면은 그저 1초가 멀다고 악악 소리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처음에 체험해서 보면요 지옥 이야기하면 푹 떨어요. 자기도 모르게 얼마나 끔찍한지.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나도 가기 싫죠. 그들도 마찬가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지옥이 현실적으로 있다는 것이 믿어지고 생각되어지면 갈 사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지옥 가고 싶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믿지 않는 사람도 동일하다는 거죠. 그들에게 우리 복음 전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왜 전도합니까?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거든요. 16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부끄러워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내가 하는 일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무가치함을 느낄 때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죠. 내가 하는 행위가 가치 없는 어리석은 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죠. 그리고 하나는 자기의 성질이죠. 성품상 겁이 많고 마음이 약하거나 소심한 사람이 부끄러움도 잘 느껴요. 그런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에 대한 가치, 내 영혼에 대해 가치를 아는 사람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천국의 가치를 모르니까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부끄럽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당신이 잘 믿고 가시오. 그러면
아니 당당해야 되는데 그 가치를 알면은 절대 부끄러워할 수가 없는 거죠. 천국이 확실히 믿어지고 지옥이 확실히 믿어지면은 전도해도 부끄럽지 않아요. 왜요? 확실한데 이 천국을 가지지 못하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요, 사울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고 반대하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게 가두고 순교자의 현장에 옷을 맡아 책임자가 되고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게 가두려고 가다가 강력한 빛이 비춰졌고 그 앞에 꼬꾸라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 당신 누구냐고 물으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래. 깜짝 놀랐던 거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그렇게 핍박했던 그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이후로는 그의 안에 사시는 이는 그리스도라 하는 거죠. 자기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라. 내 육의 사람, 세상 사람은 다 죽어버리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의 생명, 예수의 피, 천국이 내 안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거든.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1절에 그에게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했던 겁니다. 그러면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길은 복음 외에, 예수님 외에 없다는 거죠. 이 복음에는 구원을 얻는 능력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요, 오늘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래요. 이 복음은요, 미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 구약 성경 선지자를 통해서 전부 약속한 거래요. 그리고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1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의라는 거죠. 죄인이 의인되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죠. 내용.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이 예수 믿어서 죄 없이 죄 사함을 받고 의인으로 삼아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지요. 그리고 16절에는 이건 복음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바로 복음의 능력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도 남는다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복음의 결과가 뭔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죠. 죄와 판멸과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한다는 거죠. 복음의 결과입니다. 그럼 복음의 효능이 뭡니까? 오늘 17절이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고 또 믿음으로 믿음을 나가면서 성화되어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시대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복음은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죠. 하늘의 영광의 보좌 버리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천국을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세상의 삶이 복음의 내용이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정말 성천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내용, 삶의 내용이 바로 복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죄와 흠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죄 사하여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이 복음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 큰 능력이 오게 되어 있는 거죠. 이 복음을 믿을 때 오는 능력, 예수를 믿을 때 오는 능력이 뭡니까? 죄인이 의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의인되는 거 돈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권력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권세가 됩니까? 예수의 피공로밖에 없지요. 죄인이 의인되고 세상에 소속된 자가 하나님께 소속된 거죠.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소속된 자가
하나님께 소속된다는 거죠. 죄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마귀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간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다 달라진 거죠. 이 소속이 달라진 거죠. 세상에 속하고 마귀에 속하고 죄에 속했던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그 소속, 그렇게 소속되어 있다는 거죠. 신분이 달라진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었다는 거죠. 복음의 능력인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에는 두 가지로 나타나거든요. 여기 능력이라는 단어는 디나미스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그건 뭐 몰라도 괜찮고 저도 잊어버려요. 성취할 만한 힘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고 지옥 갈 사람 천국에 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복음 속에 있다는 거죠. 디나미스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어원이 되어가지고 영어 단어가 두 가지로 만들어지는데 하나는 조용히 역사하는 거죠. 다이나믹, 조용히 역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3장 20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꼬. 21절이죠.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는 거죠. 우리 옛날에 시골에 있을 때, 요즘은 시골에도 그런 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가루 밀가루 반죽을 하면서 이스트죠. 누룩을 집어내면은 하룻밤 자고 나면 부풀어지죠. 때로는 복음은 그렇게 역사하는 거죠. 조용히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회개하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조용히 정말 그런 강력한 힘으로 가루 세 마리를 다 부풀게 만드는 누룩의 힘이죠. 그것처럼 복음은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죠. 그 다음에 하나는 뭡니까? 다이너마이트죠. 이게 디나미스에서 이게 어원으로 만들어진 거죠. 아주 폭발력이 있는 거죠. 큰 능력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가다가 큰 능력에 마주친 거죠. 빛이 내리비칠 때 그 앞에 쓰러져 버린 거죠. 얼마나 강력한 빛이 비쳤으면 길을 가던 사람이 장정이 쓰러졌겠어요. 그것에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죠.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내용이죠. 큰 능력으로 다가오는 거죠. 저도요, 하나님 능력에 대해서 여러 번 간증이 있습니다만 어느 기도원에서 뒤쪽에 앉아서 꿀 앉아서 기도하는데 강력하게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는, 바람은 아닙니다. 그 꿀 앉아 있는 상태에서 뒤로 한 3바퀴는 돌아간 것 같아요. 4바퀴 돌아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이 한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획 돌아가지고 뒤로 넘어 떨어졌는데 한 4m 정도 떨어져 버린 거죠. 돌아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오는 거죠. 안 다쳤느냐고. 여러분, 꿀 앉아가 뒤로 도는 건 힘들어요. 서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능력이에요. 제가 그걸 체험한 거예요. 간증이에요. 하나님은 큰 능력으로 다가오는 거죠. 때로는 이 집회 같은 거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교회에 큰 능력으로 올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때로는 조용하게 소리도 없이 힘있게 뻗어나가는 거죠. 때로는 큰 능력으로 태풍 오듯이 뻗어나가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인데, 교회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인데, 이 복음은 오늘도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누가 살아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 그대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심령 속에 때로는 누룩처럼 조용히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어떤 분들 봐요, 조용히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그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 보면 다이아몬드 같아요. 톡톡톡톡 떨어지는 거 보면 진짜 다이아몬드 같거든요. 회개의 눈물이 그렇게 아름답다니까요. 누룩과 같이 역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가슴을 치고 땡글땡글 구부리면서 그 능력에 사로잡혀서 회개하는 그 모습도 귀하지요. 저게도 예수의 생명이 가는구나,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기요, 수류탄이 있어요. 여기 안전핀이라고 여기 있거든. 수류탄에 보면 뽑아서 던지면은 어른이 던지는 거나 아이가 던지는 거 터지는 폭발력은 같아요, 틀려요? 같다 말입니다. 물론 잘 던지고 못 던지는 그건 차이가 나겠지만은
복음의 능력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폭발적으로 또는 조용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복음 자체가 능력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로마서 10장 14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복음에 전파되는 단계를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씀을 다시 하면은 전파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으면 듣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듣지 않으면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못 믿는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는 구원의 역사, 복음의 능력은요, 오고 오는 모든 인류, 모든 세대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피고 온 건 남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전해야 듣고 들어야 믿음이 생긴단 말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그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복음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데 전해야 되는 거죠. 누가 전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 하라고 지금 적어 놓은 겁니까? 예? 누가 하라고 지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목사 하라고 해 놓은 거죠. 우린 사랑으로 영혼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 섬기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정말 관심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전해야죠. 전해야 듣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어야 되는 거죠.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죄인의 의인 되는 능력이 있고요.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희망 없어 보이는 사람이 희망이 있다니까요. 세상에서 저 사람은 정말 희망 없어 보이는데 예수 믿고 복음을 가지고 소망의 사람이 된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 보면 신나죠.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는 거죠. 자라에도다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을 주겠다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진리의 길로 천국 가는 길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는 거죠. 맑은 날 밤에 특히 새벽에 가서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 별들이 얼마나 반짝입니까? 시편 19편에 보면요, 시인은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죠.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특별 계시 아닌 일반 계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별과 같이 빛나는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 전도할 만하죠. 전도의 대가가 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전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다는 거죠. 내가 손해 본다는 거죠. 내가 슬퍼할 일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화가 있노라. 슬퍼할 일이 오는 거죠. 우리 그날 슬퍼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별과 같이 빛난 영광을 누리고 뭐 반짝반짝 빛난 별 예수께서 오실 때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그날에 슬퍼하고 후회하지 말고 주여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저 그 심부름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 찬송가 보면요, 우리 전도하는 것을 보고 천사도 혼모하겠네. 기억나시죠? 전도하는 건 천사들에게 맡겨준 게 아니에요. 너무나 큰 영광이, 너무나 큰 상이 있기 때문에 천사를 보고 전도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아직 교회 목회하면서요, 천사가 전도해서 우리 교회 온 사람 없어요. 이 귀한 일을, 영혼을 다루고 영혼의 문제를 우리 사람들에게 맡겨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손 놓고 그냥 있을 수가 있겠어요? 화가 오기 전에, 슬플 일이 오기 전에 이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영혼 사랑하면서 그들 영혼에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겠나이다. 주님 능력 주세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 속에 터져 나오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열심히 복음 전하고 전도해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늘의 별과 같은 영원토록 빛나는 영광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